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영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그 한 구절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은 여러분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한 단어로 탁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괄호 열고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보완한 그런 유명한 바이블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괄호 열고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즉 그분이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즉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즉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당신 자신을 두고 그분이 운명을 성취하는 일은 바로 당신이 책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내가 삼가 이루라.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당신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운명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좋은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빛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통찰력과 방향과 신성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기능하도록 인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성령님께 당신 자신을 부단히 양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신비와 신성한 비밀을 밝혀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부르셨는데 그 의미는 실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삶의 실제를 밝혀주셔서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안에서부터 자극하실 때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이 성령님께 양보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더 많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살기. 여기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여기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번역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놓고 영어 본문도 우리가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신성한 계획, 하나님이 운명이라고 해서 디바인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제품, 인간이 만든 거 다 누군가 만들었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도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한 계획, 디바인 데스티니, 신성한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계획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도록 대신 살아주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이런 부모님 밑에 이런 때 태어나도록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통찰력과 방향과 신성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과 제가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혹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끝없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신성한 계획, 즉 디바인 데스티니,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쭤보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좋은 상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악인들이 꾀가 보니까 뭐냐면은 Counsel of Ungodly 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카운슬링, 그 사람들의 조언 상담을 받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상담을 받겠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 2절에 얘기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 카운슬링 오브 더 언가들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께 자신을 부단히 양보해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인도한다기보다는 거기 이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성한 계획을 선택했던 야곱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무시해버렸던 에서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예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님께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정말 내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이 강력하고 그분께 상담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분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셔도 그분은 돕는 자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신비와 신성한 비밀을 밝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충분히 그분께 양보하고 그분께 질문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알고 계시고, 또 당장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귀고 교제하고 기다리고 또 그분에게서 정말 그린 사인, 정말 앞으로 가라라는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길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은 간단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인데,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일, 끝없이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얻은 통찰력과 방향과 신성한 상담을 받으며 매일매일 말씀이 지시하는 말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계속하는 삶은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둬야지 자기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모델이나 이걸 보고 따라가다가는 흉내내다가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살 수 있고, 또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냥 내 집을 짓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끝없이 양보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그 참고 성경 구절로 여기 시편 119편 유명한 구절들 여기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전체가 다
말씀에 대한 그 설명과 복된 내용들을 적혀 있는데 여기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왜 연단 말을 썼을까요? 예. 닫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 때, 내가 마음을 열 때, 내가 지혜와 계시 영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때 빛이 비추어. 예. 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을 열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고, 예? 우둔한 자도 총명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시편 119편 13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민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거 하지 마라. 너 참 잘했다. 그래, 좀 더 기다려봐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성령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가 정말 부단히 양보만 한다면 끝없이 조언해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듯이 끝없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바른 길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분께 부단한 양보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온전한 뜻을 알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하여 신성한 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운명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인도받는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